가장 위대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감사 제목보다 가장 위대한 감사의 조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 보십시다. 19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거짓말이라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소망이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이곳에 와서 또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9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섬찟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 전체에 대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모든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불쌍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불쌍한 신세. 먼저 뭐냐면 나 자신이 속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속은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로 판명된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속은 겁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속았다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야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가 라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겠죠. 이 바보 같은 게 그걸 믿다니, 이 21세기 우주선을 쏘는 이 시대에 부활을 믿다니, 이 바보 같은 게, 이러한 어떤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 정말 이 거짓말이라면 섬찟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약 20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바로 멀지 않아서 이런 끔찍한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니라 신천지 교도들은 이만희 씨가 죽지 않는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14만 4천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이대로 영원 불사, 영생 불사할 것이다 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이만희 씨는 지금도 늙어가고 있고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안 죽으면 제가 죽을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 죽게 되었을 때,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건데,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그를 믿고 있던 그 신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속았다는 그 자책감, 그죠? 내가 속았다는 그 자괴감 몇 빨아서 빠져가지고 정말 자기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가 저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동일한 그 불쌍한 상황에, 또한 처량한 허망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14절 한번 보십시다. 15장 14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뭐요?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요? 거짓 증인으로 거짓말쟁이로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그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안에서 누가 제일 큰 거짓말장이입니까? 저죠. 제가 제일 거짓말장이잖아요. 왜? 지금도 그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그 사실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이때까지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라도 살지 못하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 거짓을 전하면서 거기에 헌신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그 자책감으로 글쎄요 제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 19절을 보면서 섬찟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이 반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뭐냐면 안심이 되는 오히려 이 바울이 말하는 19절의 이 말투 바울이 말하는 이 말투를 보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투를 보면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실제성과 그 역사성, 부활에 대한 그 실제성과 역사성에서 확신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만약에 거짓으로 판명되면 자기가 지금 책임져야 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 신천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신천지 강사 중에서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우리 만약에 이만희 총회장이 죽으시면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신천지 교도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강사 들어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신천지가 아니니까 아무도 못 들으시겠죠.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가르치지만 설마 이런 어떤 확신 속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약 영생불사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교리가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당신은 신천지를 떠나도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만희 총회장이 그때 죽으신다면 당신은 떠나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말을 해야, 그죠? 확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가운데 좀 속아서 지금 그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에 꼭 가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강사님, 제가 만약에 우리 총회장님이 죽으시면은 내가 정말 거짓인 줄 알고 신천지를 이곳을 떠나도 될까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 가셔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라고 대답 못할 겁니다. 못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4, 5년 안에 끝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물쭈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의심을 하세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이 거짓인 것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이게 딱 제가 보니까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 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감사의 조건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거듭 바울이 말하고 있고, 지금 고린도서에서도 그걸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거듭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문서가 2000년이 지나도록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 자체, 그것만 봐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얼마나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근거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죠.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막연한 것,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가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또 몸에 부활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천국 가봤냐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가봐야 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소망은, 그러한 천국과 몸의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역사적인 이미 일어난 사건을 근거로 하고, 여기 있었으니까, 첫 열매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 내년에 다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은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 있을 뭐 어떤, 불교에서는 이제 윤회지 않습니까? 윤회 막 돌고 죽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고, 나도 이전 생에서 있어서 태어나고. 여러분 이전 생애를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음 생애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막연한 소망이에요.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는 믿음, 자기들의 어떤 교리고 신학이죠. 신앙이죠. 그것은 쭉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 그죠? 사건에 대한 기록은 거짓이라면 계승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 안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거듭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초대 교회 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그 부활 사건을 목격한 그때부터거든요. 513명 되는 그 제자들과 또 500의 형제들과 또 우리 자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 바울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해서 513명이에요. 513명이 경험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쭉 오는 거예요. 증인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거를 은폐하려고 됐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면요, 이런 정황이 있어요. 빌라도하고 또 바리새인과 또 베드로와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모의를 합니다. 혹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단단히 지켜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 다른 기록에 보면 이러한 소문이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이 사건, 이 루머를 퍼뜨린 겁니까? 결국 빌라도와 또 대제사장들이 그 루머를 퍼뜨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부활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더 왕성하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퍼져나간 것이에요. 부활의 역사성과 그 진실성은 의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또 빈 무덤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사건이 없다 하거냐. 이것은 철학의 영향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의 영향인데, 이것은 유물론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가 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죽으면 끝이지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영향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가 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의 쾌락을 행복으로 그렇게 추구를 하죠. 또 반대로 플라톤 철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 불멸이라고 하죠.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몸을 입고, 또 하나님이,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몸은 악한데. 영혼은 계속 살아있잖아. 그렇게 예수님은 죽지 않은 거예요. 아예 죽지를 않은 겁니다, 플라톤 철학은.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악한 거니까 없어졌고 분리되어서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원론 사상 때문에라도 이 고린도, 이 두 사상이 고린도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상 다 예수님의 그 육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또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죽으면 끝이지. 이 에피쿠로스. 그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신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에 대한 논쟁이 골치 아프니까 그 의미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미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소크라테스가 일단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 표현은 뭡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말과 그 철학과 그 화려한 그 금언들이 살아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걸 이제 사상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사상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 좋은 말, 그러면서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에베소서 4장 18절 앞에 보세요. 보시면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뭐요? 무지함과 그들의 무엇이죠?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 몇 해 전에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는 역사다. 보셨죠? 우리 3부 오후 때 함께 봤는데요. 잠깐 소개를 말씀드리면, 이 주인공은 한때 무신론자 기자였습니다. 리 스트로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자니까 사실과 증거, 실증주의자죠.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서만 모든 진실로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아주 지극히 실증주의자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증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부활도 신화고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확고한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변호하는 그러한 과학자들과 그러한 지식인들을, 역사적 근거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수집을 해서 거기서 오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반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리스트로베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점점 진실인 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반박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리스트로벨,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강한 확신, 그 신념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를 부정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어떤 사건을 알게 되냐면, 과거에
자신이 기자를 있을 때 과거에 한 기사를 썼습니다. 한 죄인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써서 그 힉스라고 하는 그 범인이 유죄 판결을 받도록 지대한 영향을 준 그 기사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거든. 이 사람이 분명히 피의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막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스트로벨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범인이야 라고 하는 그 편향된 확증,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또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보지 못했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억울하게 만든 장본인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확증 편향의 오류,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데요. 확증 편향의 오류, 자기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성, 이걸 보고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리스트로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증 편향적 그 신념 때문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오히려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그 사건을 직면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부정했던 예수의 그 부활에 대한 수집했던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확증 편향을 접어놓고 많은 사람들과 한 대화들과 그 자료들을 보면서 객관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서 결국은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 또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총명이 어두워진 것, 바로 이게 뭐냐면 확증 편향적 오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죠, 그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누군가, 우리 다 부활을 믿죠? 부활을 믿는데 우리 중에서도 그냥 사상적으로, 그죠? 사상적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누군가는 정말 우리는 대부분 육체의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 아유 네가 아직 순진해서 그래, 아직 신앙생활을 조금 더 깊이 해야 돼, 순진해서 그래 라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편견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신이 어디 있어, 무신론자로 사는 것이 더 지식인인 것 같고, 또 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오류인 것이죠. 이것도 뭐냐면 자기 확증인 거예요.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이 확증 편향적으로 굳어져 가지고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뭐죠? 신은 없다, 부활은 없다, 그냥 사상만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죠. 이러한 오류가 위험한 것은 뭡니까? 이 오류가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로마서 1장 22절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어리석게 된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롭게 하는데 그 뒷구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새와 짐승과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 믿으면서 거기다가 절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신 하나님은 거부하고 생명도 없는 저 우상에다가
절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뭐 종이 쪽지 조그만한 거, 그 부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1999년도인가 그때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발사체가 저기 이제 남해에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우주 항공센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발사를 해요. 그때 무궁화 2호를 발사를 하는데요. 우리 한국 과학자들이 무궁화 2호를 탁 해놔놓고 거기서 미국에서 발사를 하는데 발사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돼지머리 놓고 그러다가 저라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주선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그렇게 발사를 했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미국 과학자들이 그걸 보면서 막 왜 저러지? 그런 빈축을 샀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겠죠? 우주인들이 뭡니까? 저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저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묘막측한 그 우주의 원리를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와, 저렇게 많은 별들이 어떻게 충돌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하는 걸까? 움직이는 걸까? 어떤 신적인 기운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 그 인간이라면 다 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알만한 조그만 지식이죠. 이게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신은 없다 라고 하는 그 확정 편향성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 하나님은 부정하면서 돼지머리, 그것도 삶은 거, 산 것도 아니에요. 꿀꿀꿀 산 것도 아니에요. 삶은 돼지머리 놓고 돈 넣고 말이죠. 종이 쪼가리 부적 붙이고. 굉장히 아이러니 아닌가요, 이거? 아이러니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서 뭐가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지혜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총명이 없어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바본가요? 여러분들 이성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합리적 지성과 더불어서 뭘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로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죠. 바울이 지식이 없었습니까? 헬라 철학 뭐 다 꿰뚫었고요. 구약 성경 막 달달 외웠고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충격을 받은 이후로 정신이 헷가닥해져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닌 겁니다.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야말로 확증 편향적 지식, 메시아가 저럴 수 없다. 저렇게 죽냐? 메시아가 저럴 수 없다. 확증 편향적 그 지식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부정했던 그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비로소 인정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바울은 그제서야 참 지혜자가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확증 편향적 그 지식에 대해서는 하찮게 시시하게 여겨진 거예요. 해로 여겨지고 막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여러분, 중학교를 가고 나면 초등학교 공부가 시시해지죠? 고등학교를 가고 나면 그죠? 중학교 공부가 시시해지는 거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그냥 이성과 지성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영성을 얻고 나니까 그 전에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판단했던 모든 자기의 지식이 시시해진 겁니다. 이게 배설물을 여긴 거예요. 하찮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 이 세례를 받는 분들은 진짜 참된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지성과 이성뿐만 아니라 영성을 겸비한 사람,
이것이 정말 지혜자요, 참된 고상한 지식의 소유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지성과 이성을 포기하고 4차원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4차원적으로 뭐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지성과 이성을 버리고 우리가 4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성과 이성보다 더 고귀한 그 영성을 인정하는 지식, 따라합시다. 가장 고상한 지식. 고상하다는 것은요, 가장 고귀하다, 고차원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차원 지식이 아니라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지식, 4차원 이상의 그 고차원 지식이 바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가장 위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가장 고상한 지식과 그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 지혜를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위대한 감사의 이유인 것이죠. 뭐 원래 돈을 얼마나 벌었냐, 내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좀 뭐 한 1억 올랐습니까? 옆집은 3억 올랐어요. 3억. 뭐 감사할 조건입니까? 그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감사할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지식을 주신 것. 할렐루야. 이게 가장 위대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22절 보시죠. 보시면 모든 사람은 아담에서 죽었다. 하지만 또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바로 이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 이게 가장 위대한 감사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식이죠. 또한 예수님의 그 살과 그 피로 말미암아서 사망 가운데 있던 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첫째 부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의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첫째 부활에 임한 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세 분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미 일어났는데 공적으로 확인된 줄 믿으십니까?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둘째 부활이 뭐냐? 우리의 육신의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이 일어나고 그 소망하는 것을 소망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잔과 이 피를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풍성해지는 것, 그래야 해서 정말 육신의 그 부활도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위대한 감사의 조건은 뭐냐? 내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부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 시간 가지면서 함께 또 성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